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또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 이제 그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50명이나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대드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함께 모세가 이제 하자, 이 일을 좀 수습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고라 중심으로 이제 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걸 좀 수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고, 그리고 또 약간 좀 분노한 이제 그러한 좀 답답한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의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40년 동안 이제 생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의 선고를 들었으니 도저히 이게 견딜 수가 없고, 도대체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한 이 모세가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고라가 하는 말이 이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왜 유독 대단한 어떤 그 지도력을 갖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이 거룩한데 왜 너만 그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논리를 펼쳤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만 보면은 무언가 어떤 그 독재적인 권력에 저항하는 어떤 그 민주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 고라의 당에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런 어떤 그 계급적인 그 신앙 공동체가 이제 본질이 본래의 모습이다, 본래의 형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직 계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직 계급이라는 게 진짜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은, 세워진 사람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것은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고대의 시스템이 그냥 그러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여러분 가져간다면은 그거는 뭐 전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어떤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담임 목사에게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또 뭐랄까 좀 지나친 그 존경심, 그러니까 사실 존경심을 넘어서서 또 존중을 넘어서서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거의 이제 뭐 준교주에 가깝게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이제 고라와 이제 다단과 아비람의 이 이제 당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직분에 따라서 이제 구별될 수는 있어도 계급에 따라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직분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과 계급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두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계급이 아니라 직분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계급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남자 여자 성 역할도 구분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급화를 해두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평신도들과 목사들 사이에, 그리고 이제 목사들과 또 어떤 그 목사들 사이에, 그리고 뭐 장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는데, 구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거의 독점이라든지 계급화에 가까운 것들을 단어는 그렇게 안 쓰는데 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말로는 그렇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다를 바가 없는, 계급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하려면은 실제로 내가 공정한 어떤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당한 어떤 그 힘과 결정권이 분배가 되고 있는지, 사실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문제를 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문제를 삼는 거는 이미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처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할 때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을 했잖아요. 뭐 고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고라 이 당진 사람들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이 아무런 존경도 못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권력을 탐했던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직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거든요. 누구는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저 일을 하도록 처음부터 직분이라는 것을 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이 방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괜히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게 뭔가 평등한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다 이거예요. 온당하게 벌 받는 것도 싫고 보상 없는 그 광야 생활 하는 것도 싫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제 자기 자녀들을 이제 돌보아서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명과 그리고 또 어떤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이제 형벌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의무도 감당하기 싫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도 이제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엉뚱한 희생양을 삼는 방식인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가 뭐가 잘났냐? 지금 우리 시스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비판이라는 것을 할 때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건설적인 비판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비판이라는 것을 이제 명분이죠, 명분. 그냥 뭔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깎아내리고 뭔가 이제 자기가 어떤 그 하려는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비겁하고 더러운 술수입니다, 술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선동하고 거짓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그럴듯하죠. 근데 거짓이지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아주 교묘한 짓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떤 그 저항이나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제 저항이나 비판 이런 걸 꽤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경우가 정말로 진짜로 건설적이면서도 진리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명분이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기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싫다든지, 아니면 질투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리를 지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하다는 거는 여러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스스로 정직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그 비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특히나 더 그냥 그럴듯한 명분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이제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일을 하지 않고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일, 레위인의 봉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이 기존의 일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을 버릴 정도인지,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 자의식과 책임감 같은 게 일말이라도 있는지 그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 정말 책임감도 있고 내가 하는 일 너무 중요하지만 진실되게 내가 보니까 거짓된 명분이나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비판을 하고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저항을 하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들이죠. 비판 그 자체, 운동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세상이 좋게 바뀌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뭐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은 무언가 비판에 동참하거나 운동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꼭, 근데 그 정도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누구 욕할 때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유의미한 것인지, 공적인 어떤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욕망을 투여하는데 그냥 내 욕망 투여하면 부끄러우니까 이제 뭐 공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간판을 세우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억울한 모세 같은 사람 편에 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고라의 당이 모세를 향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반란을 일으킨 그 본문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목사 중심적인, 하나님이 세운 어떤 목사다라는 그러한 어떤 조금은 계급화를 정당화하는 준교주에 가까운 그러한 잘못된 교회 체계를 우리가 이제 정당화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어떤 저항을 하고 운동을 할 때에도 그것이 과연 정직하게 건설적이면서도 공적인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상대를 무너뜨리고 아니면 나의 잘못을 감추거나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정직한 자의 편에 하나님께서 서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일 잘 감당하시고요. 혹여나 사회 속에서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정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